이 시간 교회의 덕을 소리가 안 들리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음량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도교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이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철학과 또 수사학을 높이 숭상하던 헬라의 문화 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식과 더불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을 특별히 좋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신비스러운 경험과 같은 그 황홀경에서 하는 그 방언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을 하며 높이 평가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크고 길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영적으로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도록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앞장인 13장에서는 이 바울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가장 그 큰 삶의 자세이자 덕목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이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올바른 평가의 기준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사용할 때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먼저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 13장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며 또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다른 은사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임을 말을 했었습니다. 은사는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바울은 신령한 것들, 이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함에 앞서서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적인 은사 중에서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 예언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고린도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외적으로 신비스럽게 보이는 이 방언을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용하는 은사인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비교를 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방언은 말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와 판단을 벗어나서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방언과는 다르게 이 예언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바울은 방언과는 다르게 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언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덕을 세우고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무엇이길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일까요? 예언에 대해서는 크게 보았을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사건에 비추어 해석하고 교회의 상황과 성도의 삶에 적용을 해서 교훈을 얻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방언은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설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이 방언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도 예언도 덕을 세우는 것이기에 모두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덕은 자기 자신을 향하지만 예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덕은 교회를 향합니다. 다른 말로 방언은 내향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예언은 외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여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그 덕을 세우지만 예언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므로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용되므로 개인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이 더 맞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방언이 무가치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를 할까봐 오히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도 개인의 덕을 세우고 그것이 통역이 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 모두가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의 유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개인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통역 없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예언보다 못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통역 없는 그 방언의 무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6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계시나 지식 혹은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교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7절, 8절에서 악기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필이는 관악기이고 검은고는 현악기입니다. 이런 악기들이 내는 소리를 듣고 그 음을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피리와 검은고가 이 본래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악기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 이 방언을 말한다면 소리를 분간할 수는 없는 악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전쟁에서 공격이나 퇴각을 알리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가운데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전투 준비를 하겠느냐라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악기와 같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교회에 무슨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혀는 말 그대로 사람의 신체 기관인 혀를 말합니다. 7절 8절에서 필이나 검은고나 나팔과 같은 그 악기가 본래의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 역시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0절에서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리의 종류는 인간의 언어를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언어가 많으나 뜻이 없는 언어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이 방언 자체도 뜻과 의미가 있지만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익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가 통하지 않는 말을 한다면 자신과 상대방은 서로 외국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단절은 뜻과 의사소통의 단절을 뜻합니다. 이 뜻과 의사소통의 단절은 참된 만남과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단절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된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무분별하고 불분명한 이 방언은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풍성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자신들에게 능력에 따라 받은 것이라 주장을 하면서 이 은사의 우열을 정하고 경쟁을 벌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성도들의 진정한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거나 이 방언의 은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열정과 사모함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과 그 자랑을 내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가 더욱 풍성하기를 사모하고 이 풍성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특정한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바울의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이 예언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방언보다 예언이 우월한 은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합하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분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은사들은 그 서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이 문제의 초점은 어떠한 성령의 은사든지 그것이 유익한 은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가르침의 은사든 어떤 은사든 다른 지체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그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에 분명한 유익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세워가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두 은사 모두가 유익함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자기의 유익 세우는 내향적 성격이라면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두 방언하기를 원하며 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고 성도 개개인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고린도 성도들이 특별히 예언을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도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그 은사로 개인의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사의 참된 목적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지체들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며 다른 지체를 세워나가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은사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도구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나가며